우리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먹는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농수산물의 수확을 획기적으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모든 수익을 한데 모아서 중앙에서 통제하고 분배해서라도 모두가 평등한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최저 빈곤선에 처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좋은 방법입니다. 저마다 먹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에서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은 과학자나 무슨 사회복지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뚱맞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명 거룩한 생명의 양식, 이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의 전례가 끝나게 되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제단 앞으로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 앞에 서시는지요? 단순히 그냥 루터교회니까 그냥 종교 행사이구나 하고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시간을 그렇게 종교 행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방법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찬, 거룩한 성찬, 분명히 이 거룩한 양식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단언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성찬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행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잡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체포되기 직전을 뜻합니다. 이제 곧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갈 운명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고 이 순간은 생명이 그리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성찬의 식탁을 나누실 그 시간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축하 잔치를 벌이던 그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턱 앞까지 쫓아왔을 때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려운 시기에 나눈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음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한가운데
식탁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함께 나눈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등병 때 일입니다. 군에서 첫 번째 맞는 겨울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월 31일 맨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영하 15도에서 한 영하 20도 정도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눈 덮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텐트를 산에다 치고 잠을 잤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에 이등병 쫄병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편히 잠도 못 자고 거의 뭐 불침번, 바깥에서 불침번을 서기가 일쑤였고, 잘 때는 침낭을 뒤집어 쓰고, 너무 추우니까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자기는 하는데 그 다음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화를 걷어서 사타구니 밑에다가 집어넣고 웅크린 채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침낭이고 군하고 다 땡땡 얼어서 이렇게 침낭을 접어서 개야 되는데 그 빠그작빠그작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입김 때문에 그것이 다 얼어붙어서 빠그작빠그작거리고, 군화는 눈길을 걸었기 때문에 완전히 물이 먹어서 땡땡 얼어서 무슨 돌조각 같아서 발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5일간을 훈련을 하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여명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밤새 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행군하고 얼음으로 변한 그 절벽을 줄 타고 오르락내리락 가다가 새벽에 산 정상을 뭐 적군도 없는데 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가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수백 명 군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절벽을 타고 내립니다. 근데 그 절벽이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다 이제 얼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줄을 타고 다 내려오는데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뻥합니다. 밥은 언제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귀, 볼, 손발은 다 얼어서 감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이 절벽만 내려오면 이제 훈련이 다 끝난다고 하기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산을 올라갑니다. 절벽을 넘자 이제 여명 공격이 끝났다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아침밥을 주는데 조그마한 주먹밥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먹밥이 언제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온기는 하나도 없고 아이스 주먹밥이 돼버렸습니다. 이 밥도 바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참호를 파고 한참을 눈을 파서 참호를 만든 다음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참호 안에 들어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쪼그리가 앉아서 줄임배를 붙잡고 있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서러워지는 겁니다. 쫄병 때. 내가 왜 이 먼 철원 땅까지 와서 이 생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뒤섞여서 괜시에 그냥 멍해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제 선임이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자기 주먹발을 딱 꺼내더니 반을 딱 쪼개서 저한테 딱 줍니다. 그러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 아무 말 없이. 제가 아마 딱해 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 반쪽짜리 주먹밥을 받고 났더니 참았던 눈물샘이 확 터져버렸습니다. 왜 울었을까? 그냥 서러워서? 아니요. 분명히 그때 느낀 그 감정은 이게 바로 전우회구나. 전우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감동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분 좋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전우회죠. 어려움 속에서 나는 주먹밥이 진짜 밥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고난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밥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식탁 공동체는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그 전투들처럼 끈끈하고 단단하게 서로를 묶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맨 마지막에 함께 성찬을 나눈 다음에 모두가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좋아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고난 공동체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다시 나누게 될 텐데, 그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공동체이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의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양식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서 너만을 위한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을 위한 생명의 내 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미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종교 지도를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 세계 지도를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저기 남미 대륙까지 쭉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각 지역마다 지배적인 종교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지배하는 그 종교의 형태에 따라서 비슷하게 그 종교마다 경제 상태, 복지 상황도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지역들과 비교해서 다른 불교나 힌두교 지역을 비교해 보면 불교나 힌두교가 지배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제도적 복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슬람이 지배적인 종교로 작용하는 중동 국가들을 보면 또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석유 같은 천연 자원들은 상당히 풍부하지만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에 상당히 둔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을 완벽히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와 국가 복지 시스템을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그리고 사상,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가난을 몰아내는데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나라들만 또 구분해서 따로 떼어내서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은 남미,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곳에 지배적입니다. 정교회는 동유럽, 성공회는 영국,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미국, 북미 대륙이 지배적이고 루터교회는 북유럽 쪽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의 차가 적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나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요? 어디요? 미국?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5일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사실상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낮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층 간 이동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로 올라갈 것, 부자이지만 뭐 밑으로 내려갈 것, 뭐 이런 것을 계층 간의 그 이동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가난의 되물림 현상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보면 스웨덴 대학교의 마르쿠스 잔티라고 하는 교수의 연구를 뼈대로 삼고 있는데, 미국에서 소득 수준 하위 5%,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그 국민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데요. 이 가난한 가정 5%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여전히 하위 5%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더니 42%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난의 되물림이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하니 우리가 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영국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이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는 가난의 되물림 확률이 30%를 훨씬 넘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국가가 있었는데 세 국가입니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입니다. 가난을 되물림할 확률이 10%에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북유럽 국가는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자녀가 가난할 확률이 별로 없다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 국가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북유럽 국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눈치채셨어요? 혹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루터교회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잔티 교수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북유럽, 미국, 영국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같은 개신교 국가라 하더라도 어떤 신학, 어떤 세계관이 그 나라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과 삶의 수준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침례교회와 장로교회가 지배하는 미국의 경우에 개인의 신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루터교회가 지배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쉬운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할까요?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교회에 출판사가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이 뭐예요? 네, 컨콜디아사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루터교 신학대학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대학들 중에 똑같은 이름으로 컨콜디아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학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컨콜디아라고 하는 말, 이 루터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잘 쓰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컨콜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의 합성어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나온 코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코르디아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코르디아라고 하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코르디아, 이것을 합쳐놓으면 무슨 말이 돼요?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 공동의 신앙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언제나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는데 절대 치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루터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공동의 신앙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가난의 문제에도 상당한 저항력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국교인 이 북유럽 국가들은 종교가 정치,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가난의 문제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국가 형태로 가는 것이죠. 루터가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클 수도 없고, 오히려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중산층의 그 단계가 상당히 두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보고 있자면, 우리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이런 예를 보면은 진짜 좋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종교라면 정치와 경제, 문화 이것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분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대충 잡아서 5천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 합해서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인만 따져보면 850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지배적인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지배적인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난의 대물림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많은데 빈부의 격차는 왜 이리 심하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이고 성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난 2000년을 고수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성찬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거룩한 양식은 2000년 전 제자만 먹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나만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양식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주님의 몸입니다.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주보가 참 특별한 주보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성경 말씀과 교회력에 맞춰서 앞에 있는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 짧게나마 참 이야기할 거리가 아주 많은 그림인데요, 아주 짧게나마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독일 태생의 루벤스라고 하는 작가의 1630년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빵을 들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응시하면서 빵을 들고 축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사람 수가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알겠지만 몇 명일까요? 이거 세보나 마나입니다.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뭐 세보나 마나. 12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이 12 가운데 가장 정면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을 탁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한 손은 식탁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턱을 괜 채 상당히 고민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가룟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얼굴은 누구냐면 루벤스 자신의 초상화입니다. 루벤스 자신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눈빛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식탁 밑에 있는 숨어있는 개가 바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입에는 무언가 가득 물려 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탐욕스럽다 못해 무섭기까지 합니다. 입에 문 것이 무엇일까요? 닭다리? 닭다리 비슷하죠? 근데 이것은 서양에서 축제 때 요리하는 칠면조입니다. 그 칠면조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하는 칠면조 다리 부위입니다.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개가 그 식탁 아래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루벤스 자신만 알고 있어요. 왜? 루벤스의 팔이 바로 개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루벤스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루벤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루벤스는 지금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고민스러운 얼굴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그림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눌 것인가?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식탁 밑에 개처럼 몰래 내 배만 채울 것인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 식탁은 지금 빵이 전부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전부인데 어디서 칠면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몰래 무언가를 가져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탐욕스레 지금 자기 입에 넣고 있는 것이 이 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을 나눈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